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경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5절을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부목사 때 의미 있게 보았던 성경입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좀 사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제 제 나이 때니까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제가 위로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잘 알겠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 주간에 우리 만나서 말씀을 나누자 이리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눈을 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찾다가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를 하신다. 그 징계라고 하는 게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다. 만약 너희가 8절의 말씀처럼 사생자라면 징계를 할 리가 없고 참 아들, 옛날엔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참아 이겨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 참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분과 한때 서로 위로하며 기도했던 이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잘 참아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덧입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얻었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고 또 소망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컸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들을 가지셨고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더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더러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마 없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군대 가서 아버님께서 여러 차례 면회를 오시게 되었는데 그 면회 오시게 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고,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학교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가 있잖아요. 아내에게도 편지를 쓰고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쓰지만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어떻게 나를 뒷바라지 하셨는가, 그 뭐 어려운 가운데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부터 5주간 강서 45기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학교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어제 그 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근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신청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하길래 오늘 분명히 신청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어쨌든 45기 아버지 학교가 이번 토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어쨌건 저에게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을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뭘 잘못하면 다들들을 야단을 치는데 큰아들만은 야단 안 치고 둘째, 셋째, 넷째만 유독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생들이 나름대로 토라지지요, 삐지지요. 왜 엄마는 저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불평 불만 아닌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 이렇게 야단친 것은 사실 형은 내가 낳지를 않았다. 사실 아버지가 첫 번째 그 엄마랑 이렇게 결혼해 살다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형을 낳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시집 와서 그 형은 엄마가 낳은 그런 자녀는 아닌데 이렇게 큰 형으로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를 엄마가 낳으면서 이렇게 키웠기에 야단을 칠 때 형을 야단을 치기가 모했다. 그래서 너희들만 이렇게 야단을 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 알아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야단칠 때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니까.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단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말합니다. 한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등장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의미를 찾으셔야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 그렇게 하신다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친아들, 예전 성경에는 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 친자식이니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깨달음은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관심 갖고 보살피시고 더러는 훈련시키시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과제를 제가 우리 교회 성장반 클래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블랙가비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시지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고스라 그러지 아니하고 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동일한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번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다 한결같이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갈등은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귀결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거다 하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다 귀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 말씀하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전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때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8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사람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잠언 27장에 나와 있듯이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하신다?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치고 말이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교육되어진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저 흐물흐물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 훈련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봤어요. 자, 8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으로 봐보세요.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생자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친아들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네 가지만 소개해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테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쿠이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휘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네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표현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하나가 테크나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쿠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인 자녀들이 다 내 자녀는 아니잖아요. 만약 그 많은 가운데 내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애비요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커가는 아이를 성경으로 본다면 쿠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쿠이오스라고 하는, 즉 어떻게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여러분과 좀 보면서 5개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5절에 4개가 나오고요, 6절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설명 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얻으셔야 돼요. 저걸 왜 목사가 설명을 했을까? 이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그 얻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5절에 보면 네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신, 그리고 징계하심, 그리고 꾸지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네 단어를 좀 봐볼게요. 여러분 먼저 보실 게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가운데서 여러 파생된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도 그렇고 뭐 독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영어에 두 단어가 파생되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하나가 다이알로그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근데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디알레고마이, 요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아주 어린애에게 말이에요, 부모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야, 그게 왜 그런지 알겠니? 그건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거 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어느 경우에 이런 단어들이 쓰였는가 봤더니 구약에 7번 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성경을 여러분과 좀 읽으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6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가기 싫다고 모세는 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명령이니 너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당신께서는 그 백성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이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봐요. 그 이런, 그랬을 거라고, 뭐 쓸데없는 이런 그런 말들을 막 했을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가 물었지 않겠어요? 나는 이해 못한다. 그러니 못 보내겠다. 그게 뭐가 동원되는 거예요? 재앙이 동원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설명을 조곤조곤 해 나갈 때 바로가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여러 답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가 한 답이 저는 좋다고 봐요. 이사야가 43장 21절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왜 불러내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요?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찬송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조곤조곤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권면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익숙하게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성령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형용적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위로자, 보호자, 이런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권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니까 이렇게 설명을 받은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진보를 가져오게 될 때 그 신앙의 진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거 아니고 뭐라 그러죠?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경험해야 하리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뇌와 또 그 가운데서 역경을 거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갈 때, 울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란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에 집중하자 했죠?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꾸짖는다는 거 아니에요? 징벌한다. 좀 부정적인 요소가 이 단어 가운데는 많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해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양육되어진다, 훈련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내 아들아 주의 그 양육하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징계하신다, 이 파라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다, 이런 말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바른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파스칼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자기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에 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딱 갖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 내 힘으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말도 보면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상처 이시,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이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였어요? 꾸지람이었어요. 여러분,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한 것, 그 사람이 실수한 것, 그 사람이 지금 속에 죄악된 것,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끔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드러내버립니다. 세상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밝혀버리십니다. 그래야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5번째가 6절에 나와요. 여러분 6절 한번 봐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라는 말은 그 앞에서 봤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요? 요거 5번째, 채찍질 하신다. 요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요 말도 여러분, 이것도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징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요 6절에 나오는 뭐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자, 근데 봐봐요.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징계, 꾸지람, 채찍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5개 단어를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해야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한 건데, 뭔 말을 안 하시면은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한 게 안 돼요. 뭐가 있죠? 단계가 있다는 거 기억돼요? 단계가 있다는 거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권면하는, 권하시는, 어떤 분은 지금 꾸지람, 어떤 분은 지금 징계, 어떤 분은 지금 채찍질, 이런 단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신다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안다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사생자가 아니야. 나는 그저 이 세상에 버려진 자도 아니고 쓸데없이 살아가는 나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2군데 외우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자, 이제 지어봐 보세요. 자, 2사람씩 짝을 해봐요. 2사람 그냥 얼굴 쳐다보라니까. 자, 같이 해봐요. 믿음이 없이는 셋, 넷. 잘하셨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박수는 무슨 박수예요 이게? 위로의 박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꼭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 그럼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계시다. 두 번째,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요거 믿는 거예요. 요거 믿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걸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잠언 24장 6절이에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가운데 엎어져 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의인은 말이에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요걸 저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때는 권면이에요, 어떤 때는 권하심이에요, 어떤 때는 징계예요, 어떤 때는 꾸지람이에요, 어떤 때는 채찍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거 신앙생활 잘못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아픔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가운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도가 통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 표현이. 참 이분이 뭘 아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근데 이 바울이 좀 아팠어요. 그것을 이제 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쭉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 가운데서 바울이 느낀 게 너무 귀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시는 자기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가시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더런더런 힘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을 나를 만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래버리면 힘들어서 못해. 힘들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냐면 요것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혹여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목사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옆에 교회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분이 오셨으니까 여기가 채워지는 거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저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록새록 다가와요. 새록새록.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고생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매사가 이렇게 다 이럴까? 이래버리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 치고 말해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치고 말해요, 귀하게 쓰신 사람 치고 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 그랬다니까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야, 이거 나도 한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요. 그래 본 적이 있다니까. 그래 본 적이. 이 일에 한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아파지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연단 가운데 나온 거예요. 다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가운데서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루터의 생가를 가봤거든요. 그 루터의 생가를 이렇게 가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그 사람 쓰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고뇌한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젊었을 때에 초상화가 있고요, 또 종교 개혁을 할 때 초상화가 있고요,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초상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초상화는 얼굴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굴이 보기가 좋은 게 아니라 병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부은 거예요. 부은 거예요.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칭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홀딱 이렇게 쓰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병을 앓고 우리가 일부러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들어갈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단계를 주시겠어요. 예, 어떤 때는 권면해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권해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꾸지람을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징계를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채찍을 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된단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참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고 갔지만은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나요? 차일피일 미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참 기뻐했을 거고요. 그러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 건 내가 다 아는데,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얘를 두고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다는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그는 뭐 특별한 인간인가?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을 유추해 볼 때 깨달아지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맞춤 과외의 선수세요. 절대적으로 눈높이, 그냥 이 사람을 표변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다 우리 하나님은 맞춤 과외에 아주 철저하게 잘하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성령은 교통하시잖아요. 교통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흔히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러잖아요.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다 마음과 마음을 한 번에 그냥 통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당신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봐요. 뭐를 읽을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설명하셨으리라고 봐요. 아브라함아, 사실 너로 하여금 그 아들을 바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하는 계획을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란다. 저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알아듣을 거라고 봐요.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며칠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한마디 해요. 아버지, 제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만 지금 바로 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갔어요. 다 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 번제물을 올리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27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바보입니까? 아니 그가 아무 생각이 없었기에 그 위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었잖아요. 그러면 그 묶을 때 그 아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에 귀한 말씀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 손에 든 칼을 멈춰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이 너무도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줄을 그은다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다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갑과 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맹세를 해서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그 17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궁핍함을 당하지 않을 것,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가셔야 돼요. 15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도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약속을 이룰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약속을 이루실 거에 따지니까 그러면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 당시에 근동아시아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동물을 잡아요. 그래서 동물을 반을 딱 쪼개요. 그럼 반을 쪼개니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도 나오고 뭐 더러운 것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을 딱 쪼개서 양쪽으로 놓으면 거기에 나온 분비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피로 흥건하게 뭐 내장으로 흥건하게 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만 자르지 말고 양만 염소만 자르지 말고 비둘기도 쪼개, 네가 쪼갤 수 있는 건 다 쪼개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실은 그 중간을 말해요. 약속을 하는 갑과 을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피도 밟고 뭐 그 질척질척한 데를 밟고 걸어가면서 갑과 을이 우리 둘 사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가 어기면 이 꼴 된다. 요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요. 상징.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횃불 혼자서, 즉 하나님 혼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그 가운데 걸어가신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에게 약속을 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6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여기서 또 이같이라고 하는 말에 줄을 그어야 된다고. 이같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럼 17절 한번 계속 읽어봐봐요. 17절 같이 봐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잘 맞아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와 볼게요. 그렇게 권면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채찍도 가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11절과 12절이 의미가 있는데 먼저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뭡니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저급한 기독교일수록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저급한 기독교일수록 강조한다는 게 뭔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들을 권하고 권면하고 꾸질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주어지지만 더더욱 크레스가 있는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저 여러분 보고 떵떵거리고 살라는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희생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봉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고리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약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뭔지를 알고,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르르셔야 돼요. 그저 저급한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유명한 미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습니다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72절 뭐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율례가 뭐예요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그 순금보다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 훈련시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따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사모합니다.